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을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리를 다 쓰지는 말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다 쓰지는 말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19번째 날 새벽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권리를 다 쓰지는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 다른 직분자와 같이 먹을 권리도 있고 마실 권리도 있고 받을 권리도 있고 쓸 권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는 자유민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보시면 자신이 사도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자고 자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바울에게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대접받을 권리,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왜 없겠느냐는 겁니다. 있지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받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자식으로서의 권리, 목사님으로서의 권리, 장로님으로서의 권리, 권사님으로서의 권리, 집사님으로서의 권리.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권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주님이 주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쓰지 않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권리 쓰지 않겠다 선언을 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직분자들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고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받을 권리, 쓸 권리, 누릴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리 안 쓰겠다 선언을 합니다. 저 12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와 예수 복음을 위하여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여기 쓰지 않다라는 단어, 여기 아니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절대 부정어입니다. 예수에게 장애가 될까봐
예수에게 방해가 될까봐,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바울이 쓸 수 있는 권리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인 줄 아십니까? 1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2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려주시겠습니까? 범사에 참는 것이다. 여러분, 권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범사에 참는 것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저 참다라는 단어에다가 지금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참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붕을 덮다, 조용히 넘어가다, 인내하다. 저 지붕을 덮다, 조용히 넘어가다, 인내하다. 바울은 예수와 예수 복음과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범사에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범사에 덮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 다 내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 다 하고 분 다 내고 대접받을 거 다 받는 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여인들은요, 결혼하면은 그날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럼 결혼하고 나서 이제까지 저 못 받은 거 남편에게 다 받아 누리겠다고 작정하고 결혼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제 그런 신랑은 그날부터, 결혼하는 그날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 여러분, 할 말 다 할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입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아니, 손이 있는데 대접받을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요, 범사에 참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 권리를 쓰지 않는 게 뭡니까? 범사에 참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보며 참는 거, 남편이 아내를 보며 참는 거,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며 참는 거,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좀 쓰지 말아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권리 좀 쓰지 말아달라고 19번째 날 새벽에 우리 주인 예수가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제게, 이 목사야, 네가 쓸 수 있는 권리 좀 쓰지 말아다오.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19번째 날 새벽에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네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 쓰지 말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당부를 하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사업장의 평화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권리 좀 쓰지 말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15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참 마음에
쿵 했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 권리를 쓰지 않되 어디까지 권리를 쓰지 말아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정하시고 당부하시는가? 15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하나도 쓰지 말아주면 안 되겠니?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주면 안 되겠니? 분을 낼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 분을 한 번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직분자를 향하여 내지 말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지요. 오늘 본문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인 예수를 위하여, 우리 주인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인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리를 첫 번째요, 내려놓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권리를 내려놓으면 두 번째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처럼 모든 이가 다 바울처럼 이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이가 있는데 이에게 주님이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먼저 이렇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할 때, 그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할 때 18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 예수 안에 있는 선한 행실에는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다라는 말은 견고하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해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두 번째는요,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이 예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바울이 충당하려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텐트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모은 돈으로 복음 전도에 사용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로부터 받는 대접, 받는 선물 있을 터인데 하나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나중에 내 주인께서 나한테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눈물을 썼고, 어떤 이는 피를 썼고, 어떤 이는 금반지를 썼고, 어떤 이는 금목걸이를 썼고, 어떤 이는 금 귀걸이를 썼고, 주님 위해서 말 못할 눈물을 사연이 있는 그 많은 눈물과 그 많은 핏물을 쏟아가지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눈물, 핏물이 쏟아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큰 집, 큰 차, 큰 건물, 큰 땅을 가지면서 떵떵거리며 사시는 분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때,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주일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데, 하나님 보소서, 이들이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이렇게 아까워하고 내 몸에 걸치는 의복은 우리가 이렇게 아껴가면서도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옥합을 깨트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을 닦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아니까. 이거 제가 아니까. 여러분, 이 부흥회 때, 특세 때 헌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헌금이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 어떠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정장로님은 헌금이 이렇게 쌓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헌금이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너무 미어지고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물질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인데, 이거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려고 올려드린 이거 피인데, 이게 돈이겠습니까? 이게 돈이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눈물이고 성도들의 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금반지고 금목걸이고 금귀걸이고, 하나님 앞에 깨트린 눈물이고 피고 생명인 거 이거 아니까 이렇게 물질이 쌓이는 걸 보면은 제 마음이 막 미어지고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바울처럼 쓰지 아니하면은 이거 주님 앞에서요 상이 됩니다. 어떤 이는 땅에서 받을 상이 있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주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땅에서 다 받아버리잖아요. 목사님이 다 받아버리고, 장로님 다 받아버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땅에서 다 받아버리잖아요. 다 박수 다 받고, 칭찬 다 받고, 대접 다 받고, 선물 다 받고, 상 다 받고, 영광 다 받아버리면, 그런 분 있어요. 부러워할 만큼 받아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답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이 있어요. 땅은 고작 몇십 년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 하늘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서 안 받으면 하늘에서 받습니다.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에서의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받으면 나쁠 거야 없지요. 근데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땅에서 받으신 분들은요, 하늘에 받을 것이 없어요. 땅에서 안 받으시면은요, 하늘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땅의 상은요, 기쁨이 순간입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하늘의 상과 하늘의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왜요?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은 상은 영원한 상이고, 하늘에서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하늘의 장막은요, 영원한 장막입니다. 근데 땅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봤자 이거 10년 갑니까? 20년 갑니까? 30년 갑니까? 잠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그리워하는 주님 앞에 섰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그리 칭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땅에서 내가 작은 보리떡처럼 살고 천한 생선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상을 주시며 영광을 주시며 신부의 반열에 불러 세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신부가 받는 상, 어린 양 신부가 받는 영광과 장막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반에서 주는 상을, 우등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한 반에 60명, 70명씩 이렇게 한 반 됐거든요. 그러니까 12명씩 상을 줬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받다가 처음 받던 날, 상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구름을 둥둥둥둥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제가 손오공인 줄 알았어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거 얼마나, 상 받는 기쁨이. 아침에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오시더니 12명의 이름을 쭉 부르는데 마지막 12번째 이름을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저는 축하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경렬아, 축하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경렬아, 그 상 내 거 아니냐. 선생님이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아니라, 저 공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늘 이름이 불려지던 친구가 자기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네 이름이 불려진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불렀다. 저도 잘못 불려진 줄 알았어요. 이야, 하루 종일 제가 손오공이 돼가지고 구름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담이 없는 산 꼭대기에 저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막 발에 오토바이를 달고 달리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에게 어머니 상 받았어요. 평생에 처음 아들이 상 받았던 걸 들었던 저희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매야 그러면서 벌떡 자리에서 이불 덮고 주무시던 어머니 이불 벗어버리고 일어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땅의 상의 기쁨, 땅의 상의 영광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하늘상의 기쁨, 하늘상의 영광, 여러분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는다. 하나도 쓰지 않는다. 범사에 예수 위하여 참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참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다 쓰지 않고 참다, 범사에 참다가 주 앞에 서는 날 받을 상이 있고 받을 상이 많은 남종과 여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직장에서 내려놓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늘 내려놓을 권리는 무엇입니까?